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위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4장 25절에서 40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점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영광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제 새해를 새로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올해 주제가 정말 한 해 표어가 한 해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올해의 말씀이죠. 저희 교회에.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영광이 되는 것인가? 사실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흡족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될까? 있을까? 할 정도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요단 동편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
라고 볼 수 있는 이 신명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만 돌릴 수 있는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 주변의 가나안 땅에 남겨뒀던 그러한 족속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아셨어요. 또 하나님만 아신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까지도 알게 하셔서 모세가 이 글을 기록함으로써 후대에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인간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다 하는 거예요. 사실상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설득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믿게 됐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설득이 있었다. 이 설득에 응답해서 나온 결과가 믿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인간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왜 그러냐면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 것 같죠. 사실상 마지막 말씀,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뉘앙스가 어때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선뜻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못 지키면 저주를 받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상 그렇게 따지다 보면 이 본문 말씀만 따져서 볼 때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복받을 자들이 아니고 저주를 받아야 될 자들로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인간들은 왜 하나님을 떠날까요? 왜 그렇게도 하나님을 떠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그런 세대들은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심지어. 근데 그 후세대, 2세대, 3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말 40년간의 설득이 없었다면 그 순종이 없었다 라고 볼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적으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설득여에 따라서 설득의 결과에 따라서 믿는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서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할 정도죠. 사실상 오늘 본문 말씀만 잘 지켜서 복을 받으면 사실상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흡족시키게 율법을 지킬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증거를 삼는다 이런 표현을 썼죠. 26절에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모세가 굳이 분명히 불순종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떠날까요? 인간은 왜 이렇게 떠날까요? 왜 떠날까요? 그런 것은
바로 딱 한 가지, 하나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 방법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논리적으로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라고 하면 보통적으로 익숙해요.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께 잘하는 것을 아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인간의 공로로 여겨요. 신께 잘, 세상 신과 똑같이 여깁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 똑같이 여겼다는. 다른 신들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잘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생각이 달라요. 세상의 신들은 거짓이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나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까지 너희가 나를 떠났을지라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면, 회개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서면.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29절 말씀. 그러나 네가 거기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게 전제가 있어요. 네가 거기서 라는 전제가. 그러나 네가 거기서. 이게 뭔 말이죠? 이거는 그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순환과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그때사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사.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리니, 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셨는지 우리들의 그 떠남을 알았다는,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도로 찾게 되면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떠나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30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회개를 요구하시죠. 하나님은 회개, 돌아서라. 근데 어떤 길로 돌아서냐? 바로 우리가 그 폭넓게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만 했을 때는 회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몰랐었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길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시한 길로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완성을 어떻게 시켰냐?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우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죄인이라는 존재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항목을 조목조목 다 완벽하게 지켰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내 죄가 죽음 같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엄청 많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저주받은 우리 존재를 바꾸셨는데 어떻게 바꾸셨냐? 율법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게 바로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저희는 율법의 그 항목들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죽게 된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따라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잘해서 구원을 얻는 그 방식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너의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 뜻을 쫓아 가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이해하기란 어렵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만 가지고서 해석하면 율법을 지키라 라는 결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반을 봤을 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게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교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이스라엘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떤 신이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있느냐? 실제 실존하고 있는 신이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또 산자가 있을 수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째서 존재 방식이 틀리잖아요. 존재 방식이 틀리고 사실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을 부어받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의 근거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린 인간이 다시 돌아올 길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빛과 어둠 섞어놓을 수가 없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은 어둠입니다. 존재 자체가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면서 말도 하고 모습을 공유하고 이런 거 안 돼요. 절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거하게 되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빛은 영원하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빛이시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빛 자체를 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과 같이 그러한 존재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고. 그래서 같이 공존하면 사라질 것은 뭐예요?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나타내셔. 신의 현황. 우리에게 교훈하시.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그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역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냐? 너희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목도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응? 이게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귀로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듣는 실제적으로 경험한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듣는 것이 다 다르죠. 우리들은 느끼는 바가 틀리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신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행하고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40절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사실 그 40절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상당히 힘든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기에 정말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안 그래?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하지 않았다면 이 본문만 가지고서 이렇게 규례와 명령을 너희는 지키라. 그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만 하고 내가 다른 말을 제가 다른 말을 안 하고 그 말까지만 하고 끝냈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뭘 간과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라고 말했는데 너와 네 후손 이 후손을 후손들이라고 써야 되는데 후손이라는 단수를 썼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너는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면 후손들도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단수를 썼어요. 사실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가 되셔서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라 이 말씀을 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거기서 끝났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왔지만 딱 한 가지 힌트는 후손이라는 단수를 썼다는 게에서 정말 놀라운 비밀을 숨겨두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봐야지 오늘 본문만 가지고서 해석한다면 다시 본질을 못 보는 정말 복음을 모르는 그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론을 내자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바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운 성경 전반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다르게 영광을 돌릴 길은 없어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100% 지켰을 때만 가능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다 지켰을 때만 가능한데 어떻게 우리가 지켜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다 제대로 돌릴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게 이 전제예요. 하지만 딱 한 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 본문 이해를 그래서 오늘 영광을 어떻게 돌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교회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그대로 죄악 중에서 그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그 크신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고 주님 앞에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려 오직 홀로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